성도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초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견디는 사랑, 꾸준한 사랑,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며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되네요. 찬송가 9장도 한국분이 작사를 하고 한국분이 작곡을 하셨는데요. 436장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1인당 GDP는 약 2만 불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과 수교는 1961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리스에는 51개의 종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51개의 종족 중에서 미전도 종족, 즉 그 종족 안에 교회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발적인 교회가 없는 종족이 10개, 그리고 미전도 종족 인구가 약 23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 그리스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가 약 89%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그리스 정교, 오소독스 처치가 95% 정도 되고요. 로만 캐톨릭이 약 4% 정도 되고, 복음주의 기독교가 1% 정도 되는 그런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에는 이슬람교도 약 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꼭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지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와 또 인도 아가페 코타지, 그리고 김영달 선교사 아프리카 비사역, 또 김정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그리고 샘물교회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사역, MK 네스트의 선교사 자녀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컴패션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스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인구의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에는 복음주의자가 거의 없을 만큼 미신 숭배 사상과 무신론, 이교도를 이어받은 혼합주의적인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제자훈련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108개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인이 거의 700만 명에 이르는데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흩어진 그리스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위한 자료를 보내드릴 때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스 기도 제목 2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꼭 그 기도 제목도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동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해에도 돌보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 저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또한 지나가고 2021년에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모습을 흘려보내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새해에도 지속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그립지만 같은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하여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2021년은 저희 각자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갖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항상 아뢰고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필요를 아시오니 선한 길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역지와 사역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작은 노력들이 주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넘치는 섬김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몽일 목사님께도 성령을 더하시어 주시는 말씀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듣고 행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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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으셨죠. 아내에게서 받은 선물도 있고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도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서도 받은 선물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선물들도 있을 것이고 성도는 또 성도에게서 또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서 받은 선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이고 정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그런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2021년을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선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함인데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뒷부분에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으로 저는 또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그냥 번갈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온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그 안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 이적들, 표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것들 이렇게 요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내가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영생, 영원한 생명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어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언어,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누구나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one who believes, 아니면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처 상관없습니다. 인종 상관없습니다. 언어, 문화, 외모, 어떤 것도 상관없이 믿음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 3장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도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ever believes, anyone who believes, whoever believes.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환영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로도 우리는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오고 그를 믿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사롭고도 굉장히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사사롭고도 윤리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그 비유에서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보통 남녀의 그 혼인이 결정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부모가 그 혼인을 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게 되죠. 환영하게 된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정혼을 하게 되거나 약혼을 하게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고 부모가 부모가 결정하고 어레인지한 그런 혼인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정혼과 약혼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혼인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또는 부모 밑에서 살아갈 때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새로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생과 관련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얻는 것이라고 하는 강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미래적인 측면, 어떤 미래적인 실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요한복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들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영생 이렇게 딱 표현되는 그 단어가요 16번 정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로마서에서는 4번 정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3번, 뭐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3번, 뭐 이렇게 정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6번이 나와요.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 생명이나 영생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전부 그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받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할 때 저 미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영생,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eternal life. Anyon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has, 현재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3장 36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0, 몇 개의 구절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자, 5장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미 옮겨간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과거의 삶을 단절시키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영어 성경어는 거의 대부분이 has, have 동사라고 하는 그 가진다, 소유한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다, 얻는다의 의미, 그것이 지금 여기서의 그 상황을 강조를 한다면 영생을 가진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한다. 우리는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생을 경험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안 돼.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그림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림이 같이 그려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그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기차표를 나는 이미 확보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졌다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좀 의미를 확대시키면 그런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나중에 죽어,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100%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제해버리는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은 You have eternal life, 여기서 지금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가지게 되고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된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참고로,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면 그것은 죽음이 닿지 못하는 초월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조금 좀 추상적인 것 같죠? 죽음이 닿지 못하는 초월적인 생명, 영생은 좋은 것은 모조리 성취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조금 와닿죠?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좋은 것은 모조리 성취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좋은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아닙니까? 엄청나게 정말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영생은 좋은 것은 모조리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지상의 행복과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에서의 어떤 행복과 만족, 그런 일부분도 포함하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일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이 오늘 본문에 가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명이다, 아니면 회심, conversion, 회심이다, 또는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남이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7절을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요, 사도 요한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죠. 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회심, 거듭남,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남,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 또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됨,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 하나님의 양자가 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 우리가 구속받음,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도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여러분, 하나의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주로 그 하나의 실제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구원을 받았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양자되어졌다,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나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그 저자들은 그 하나의 실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국 국적의 시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30여 년을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갈 수 있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제를 설명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영생은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 여러분, born-again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남, born-again.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쓰면 regeneration,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생은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또 영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태어남입니다. 새로운 태어남. 또 born-again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로부터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을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태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영생은 거듭남, 새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3장 3절과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born-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다시 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연결시키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또다시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살짝 사라져버리다가 3장 15절 16절에 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절부터 3장 15절 16절 17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특별히 3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새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얘기를 해요. 초자연적인 태어남을 얘기해요. 새로운 삶이 주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무엇과 연관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강조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앞에 이야기, 거듭남이다, 새로 태어남이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해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로 우리는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외곽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전의 삶은 쓸모가 없는 죽은 생명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새로운 삶,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한 발짝 나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정말 너무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좋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서로가 동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 자고 잘 먹고 또 잘 싸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게닉 푸드가 좋다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오게닉 푸드를 먹지 않아도 아이에게는 오게닉 푸드를 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아과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소아과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아이가 건강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약 이 평균치로 보면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영생을 한번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1살이 됐습니다. 걷지 못해요. 그런데 같이 태어났던 어떤 아이는 막 걷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네. 여러분, 다른 아이는 막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는 아빠, 엄마의 얘기를 만약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있을 겁니다. 걱정이 있게 되죠. 의사에 가서 묻습니다. 인터넷도 요즘 찾아보죠.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늦을까?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배우고 해야 하는데 항상 성적이 뒤에 처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여러분, 꼭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생명이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그 새로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정리할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실패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 어떤 사업가가, 아니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아니면 어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어떤 거대한 투자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난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지금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소. 당신이 필요한,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자원을 내가 제공하겠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볼까? Second chance. Second chance.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어 천국에 간다고 이해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거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신년초에 오정호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오정호 선교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LA에 도착하고 이민을 오고 이민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미국 입국 비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LA나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오면, 엔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미국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민 심사를 마치고 미국 땅에 딱 발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꿈을 다 이루었다, 나는 미국의 땅을 밟았다,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미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해요. 미국을 알아야 해요. 이제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면 더 보람있게, 의미있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야 합니다. 영어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법도 알아야죠. 미국의 삶을 알아야죠. 미국의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보고 살아가고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생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 더 희망에 가득 찬, 점점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어떤 그릇선상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은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영생은, 생명은 거듭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컨드 찬스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컨드 찬스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컨드 찬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컨드 찬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압축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빌립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동일한 아마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야 이놈아,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있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누구를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아는 거래요. 앞에 본문을 얘기하면 영생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영생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다는 것.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아는 게. 그러니까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냥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노후에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아는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근데 그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신적 존재,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것인데 그 핵심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그 신약학자입니다.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미래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살아가는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네, 전 제 아내를 알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알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압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겠지만, 또 남편과 아내의 암도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정도로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맺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1979년에 만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만 42년 되는 거죠. 42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관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소유하게 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79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만나서 사귀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이런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삶이 사라져가는 거죠. 제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 그 조선시대 같은 데 태어났으면 아마 굉장히 가난한 선비로 살아가거나 아마 살아가기 참 힘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별다른 이렇게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렇게 노동을 잘하는 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모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지금 당신은 결혼해서 참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거라고, 참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갈수록 거기에 동의합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 알아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삶이 제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됐는데 나 혼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지금 하는 어떤 이런 목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와 사모가 있다면 그 목사의 목회의 그 컨트리뷰션 40%라면 사모의 컨트리뷰션은 60%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서로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알아가는 삶,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 이전의 삶이 있었다면 결혼한 이후의 삶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기 이전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삶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대비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사귀고 연애하고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다가 그 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를 요즘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안타깝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는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삶의 핵심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신적 생명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포함해 갈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 살아가는 삶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알아야 살아가죠. 서로 대화해야 살아가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24시간 함께 합니다. 부부는 24시간 함께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24시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4시간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24시간 그림자같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24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각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각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계가 맺어졌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쌓여있는 지식에,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지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이렇게 쌓아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온 그 모든 결과물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지금 여기서의 삶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벤처 기업을 계획했던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폭삭 망해버린 사람에게 또 다른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내가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독지가가 나타나서 미팅을 한다면, 여러분, 그 미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 관해서 something about him,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다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했던 그 모든 정보가 필요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묻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알아가는 것,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서의 저자는 똑같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생명 나오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가 24시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혼했어요. 부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밥 먹을 때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자기의 속을 내보이지도 않아요.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함께 보면서 웃고 즐기고 하는 시간도 없어요. 뭐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데도 학교 갔다 와서 자녀도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뭐 학교 갔다 왔니, 뭐 배고프니,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 그거 물어보면 애들이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알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생명,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에게 영생을 준다. 자, 예수님이 나는 그에게 영생을 준다예요. 지금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뭐예요?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뭐예요? 상호 관계죠. 상해 관계예요. 말씀하시고 듣고 내 양들은 나를 따라요. 뭘 얘기하죠? 양들이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있어요. 너무나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먹어보려고 시도도 안 해. 입을 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것에 어떻게 맛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삶은, 세컨드 찬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히, 더 친밀하게 이뤄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셔야 해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적인,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알아야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다른 걸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분과의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천국행 기차 티켓으로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생이 포함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삶, 좋은 것은 하여튼 모조리 좋은 것은 다 취한 어떤 그런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2021년에 우리에게 주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아름답게 자라고 꽃을 피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유효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꽃 피워가야 하고 열매 맺어가야 할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새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가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표적을 했는데 거의 다 채워진 참 놀라운,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고요. 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고 또 수요일에도 뵙고,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